저희 가족이 남미로 이렇게 이민을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이 브라질이어가지고 포르투기스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가족 중에서 포르투기스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상파울로에 도착했는데 길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어디를 가려고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제 갈라 그래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포르투기스를 읽을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적지를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면 어떻게 갔냐면은요,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는 겁니다. 택시를 타가지고서는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그 강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도착하면은, 도착했다 그러면 도착한지 알고, 그러고서 여기다 그러면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 택시를 타고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근처를 가야 되는데도 주소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소를 적어가지고 갑니다.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고서는 포르투기스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포기하고서는 따라오라고 오라고 그러고서는 5분이고 10분이고 가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 자기 일 보러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에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오늘 정말로 힘든 날이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네가 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도마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마는 말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자꾸 모른다라고 말할 걸까요? 과연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도마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마가 역시 빈정거리는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인가요?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도마가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겠다는데, 가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는데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를 보면 좀 빈정거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와서 보니까 이 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은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이웨이하고 프리웨이 길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웨이는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 프리웨이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하이웨이는 45마일 존이고 프리웨이는 55마일, 65마일 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길 다녀보니까 안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에베뉴와 스트릿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볼로바드하고 또 뭐 다른 서클 이런 거 끝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길이 남북으로 돼 있다던가 평행으로 이 호리존탈 이게 동서로 돼 있다던가 했을 때에 뒤에 붙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많은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메인 프리웨이가 있죠. 영적으로 이 동서로 돼 있는 것은 짝수로 끝나고 남북으로 돼 있는 것은 홀수로 끝나죠. 그렇게 해서 그 프리웨이 길이 결정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길의 모양을 봅니다. 모양을 보고 좁은 길, 넓은 길, 꼬불꼬불한 길, 비탈길, 가기 힘든 길,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되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을 갖습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의사가 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비즈니스맨이 가는 그 길을 가야지만이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의사 되겠다는 아이가 가가지고서 건축가에 가서 건축을 배운다던가 의사 되겠다는 아이가 자꾸 뭐 다른 데 가가지고서 다른 일을 하면은요, 시간이 지나도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길이, 인생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있냐면은 망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되는 길, 형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길을 찾다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죠. 길을 찾다가 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다가 절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눈을 떴는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그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은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위성을 통해 가지고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어쩔 때는 제가 다른 길로 가면은요, 유턴하라고 유턴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그 지도책을 보고, 그러고 트리플 A 가가지고 지도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 살면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많이 간다라는 거죠.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길이 이상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면 길 잃어버렸지.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잊어버렸어. 그래서 길은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지언정 내가 길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봐야지 알지. 여러분, 죽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살아서도 모르는데 죽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어저스트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본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지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친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기쁘다, 즐겁다, 좋다, 정말로 좋다, 길을 잃어버려도 정말로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열심히 정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인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남매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왔는데요. 그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누님 집에 맡기고 이제 우리가 이민 가는데 누님이 좀 어머니를 좀 테이크케어해 주십시오 해서 맡기고 그러고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님이 어머님과 함께 미국에 온 겁니다.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 온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도저히 우리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를 돌봐라. 그러고서는 어머니를 아들을 집에, 동생이죠. 남동생이 집에 맡겨놓고 그러고 누님이 그냥 한국 가버리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치매예요. 방문 오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군가가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두 사람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은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렌트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국으로 그 남자분이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미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길을 잃어버린, 인간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그런 조크를 하죠. 이사 갈 때 꼭 그 운전사 옆에 남자들 보고 옆에 앉아 있으라고. 왜 그래요? 이사 갈 때 혹시 버리고 갈지 모르니까 그 남편들 보고서 운전사 옆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한때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났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어디 여행 가지요. 그러고서는 여행을 가가지고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죠. 그러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혹시 아이들이 있으세요?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관계가 파괴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날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날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내가 죽어봐야지 알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너는 내 집으로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이 나의 길이다가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부인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말하기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내가 길이다라고, 내가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모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모른다 그러니까. 그 길을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문학을 좀 배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이것을 3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어느 순간 도마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세상의 물질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요, 뭔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75세에 교회를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고 10년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85세가 됐는데 몸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아들과 같이 간 거예요. 아들이 말하는 거죠. 병원에 아버님 이제 진찰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목사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암입니다. 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10년 동안 선교를 나가서 정말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암입니다. 얼마 못 사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뭐라고 질렀는지 아세요? Thank you God, I am ready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 그 목사님은 천상만 바라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가 됐으니 이제 내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소리 질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믿고 가신 그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나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한 목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눈을 떴는가?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의 손으로 떡을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손에서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나 보다. 그러면은 내가 좌우정을 하든지 우의정을 하든지 외교 장관을 하든지 아니면 재무부 장관을 하든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까? 한순간 목표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엉뚱한 거 붙들고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걸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내 힘으로 구원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니까 내가 이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아마 저 같은 목사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뭐 수천 명 부흥시켜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지?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마를 보이시면서 너무나 답답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고 정말 내 욕심을 대신 채워줄 만한 그런 자녀로 양육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겠지. 내가 누구 돈 떼어먹은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하고 싸움한 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천국 가겠지. 가겠지가 아니라 뭐 지옥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추측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진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죠.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천하에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에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율법으로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에, 집에서 들어갈 때에 손을 씻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바울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때에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식을 학문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에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죽지 말라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도 분명히 길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답답한 심령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가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고침받았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이민을 떠날 때에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무섭더라고요. 저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책을 종이값에 파시더라고. 저희 집에 장이 있었어요. 큰 장이. 그거 그냥 누구한테 주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장독대 장독들 굉장히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다 선물로 다 주고. 집도요 얼마나 싸게 파는지 몰라요. 그 집 사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파는 거예요. 제가 입었던 옷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그만 다녀. 저희 형님이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 말해가지고 국방부에 어떻게 연결했는지 몰라도 가가지고 군대에 있는 사람도 빼냈어요. 이민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조기 제대 시켜주더라고요. 미국 온다는 꿈을, 남미 간다는 꿈을 꾸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국 간다는 사람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중한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내가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붙잡고 교회 나와서도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자존심 붙잡고 있고 내 물질 붙잡고 있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을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답답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뇨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우리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사람들에 매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처럼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고 말했던 도마처럼 아버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것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아버지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